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강북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기록된 성경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한 개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는 한 개인보다 그의 서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이 성도를 바울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인 너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라고 부르며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 첫머리에서 그들에게 인사하며 빌립보 교회에 있는 특정 인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바울은 1장 1절 이후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 전체를 일컫기 위해 너희라는 말을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빌립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펜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으로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 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듯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 이 다메섹의 공문을 가져가던 길에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박해하던 대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동떨어진 개인들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두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 사울이 박해하고 있던 대상은 단순히 어떤 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공동체, 즉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 즉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요. 즉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그토록 아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성도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는 구원받은 나만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참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나 혼자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도이고 은혜가 이끄는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지나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개인의 성장과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빌립보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 바울은 은근하게 아주 저 멀리서부터 이 문제를 조금씩 다루어 갑니다. 그 시작점이 또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아끼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과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무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 무리.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한 가지 일에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함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 기쁨으로 펜을 들어 빌립보 교회에게 바랬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는 말이 뒤이어 나오는 것을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정이 아니라 뭔가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지식과 총명은 경험이 꼭 뒤따라야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개인적인 암과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경험이란 저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나오는데요. 곧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성도가 깨닫는 이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어떤 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별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개별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을 쓰면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2장을 쓰면서 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즉 그리스도의 이 인격적 만남이 있는 성도는 다음에 이어지는 2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방금 저희가 읽은 2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무슨 그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잠깐 유행하다 말 것 같은 불가능한 말 혹은 순진한 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옥중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 나 개인보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시고 자기 몸으로 여기시는 교회를 위해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태롭게 했던 태도들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툼과 허영이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성경적 정의로는 이런 말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인데 도덕적인 억제가 없이 개인의 성공을 향해 치닫는 강한 욕구, 그리고 허영이란 자만심인데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찬 특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툼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고 허영은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두 유형 모두 내가, 이 내 개인이 중요한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가리킵니다.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데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란 바울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전부까지 말하고 있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하면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할 뿐더러 남의 일도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바울은 5절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마음, 여기서 쓰인 마음은 태도를 일컫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경향, 행동하는 방향성을 뜻하죠. 즉 예수님의 마음, 즉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표현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본체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오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더 깊은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 있는 교회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나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귀한 존재다. 그리고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국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허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읽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초대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곧 겸손한 마음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리를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나의 어떠한 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낮아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낮아짐은 교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낮아짐이 곧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관계가 회복되고요. 내가 조금 낮아지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낮아짐이었듯이 우리의 낮아짐도 결국 함께 살기 위한 낮아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낮아짐은 결국 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가 더 옳은가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는가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이 유일한 공동체인 이 교회는 누가 더 낮아지느냐, 그걸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주장을 옳다고 여길 때 그 부부와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 낮아짐은 그냥 참고 견디는 낮아짐이 아니라 같이 하기 위한 낮아짐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자신을 낮추기 위한 낮아지심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하기 위한 낮아지심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같이 하기 위해 기꺼이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낮아질 수 있는 저희 강북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